생텍쥐 베리의 소설 중에 어린 왕자라는 매우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는 정말 주옥과도 같은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구절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구절은 바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정말 소중하지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소중한 것을 잊고 산 경우가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익숙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들,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늘 곁에 있는 가족 혹은 매일같이 감당하고 있는 업무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들의 소중함을 잊을 때가 있고 감사함을 잊으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게 여기던 것들이 어느새 곁에서 하나둘씩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그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버리면 그 빈자리를 크게 느낍니다.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던 업무들도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 일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졌던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또 모든 것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익숙하게, 너무 당연하게 혹은 너무 무덤덤하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존재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기쁘고 감격스러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를 살리신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마치 너무나도 익숙하게 숨을 쉬는 공기와도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또 너무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한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바쁜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감격도 점점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저 멀리 놔두고 그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녀 문제, 그래도 먼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 문제, 눈앞에 보이는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완전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돈과 명예도 만들어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선물이죠.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혜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을 집행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사형수에게 당신은 오늘부로 석방입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형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믿기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공짜로 주어진 삶으로 말미암는 그 감격과 기쁨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은 마치 사형수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물로 이미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형수와 마찬가지로 죽음이 확정된 자나 다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된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누가 우리 안에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 공동체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과 넘치는 사랑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때로는 의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하면서 의지적으로 마음을 먹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랑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를 악물고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이를 악물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가 계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혹시 계신가요?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저 그렇게는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항변 아닌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작은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삶이 지치고 버거워서 나 자신조차도 사랑해 줄 수 없을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확신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내 삶 속에 죽음이 다가오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겁낼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것 하나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합니다. 현재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갇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삶 속에 침투하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요한 크리소스톰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설교가로서 뛰어난 언변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였던 그러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신자들도 예배 때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이르러서는 주기도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성도들이 입을 닫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입니다. 왜 그들이 이 부분에서 입을 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제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를 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는 용서를 실천해야 하고
용서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여전히 쉽지가 않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없었던 그 형제를 용서하고 마땅히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란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마땅히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감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